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이르시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49장 찬양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시다. 10월 결실의 그러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며 모든 만물들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이 귀한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방법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하며 교육하며 봉사하며 온전히 예배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림을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위에 성령의 불길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선교하며 교육하며 봉사하며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들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또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지혜로운 그러한 자녀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최준희 집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최무자 권사님께서 주일원금 드리셨고 또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서정성 권사님께서 주일원금 드리셨고, 장준호 집사님, 장현희 집사님 가정에서 11조원금 드리셨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11조원금과 감사원금, 선교원금,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민윤기 집사님, 허인웅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더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오래간만에 찬양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찬양 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보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에 시작하는 것도, 또 하루에 생활하는 것도, 저녁에 마무리를 짓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또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요 십자가의 귀한 사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껏 그 은혜 속에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귀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귀한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귀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이 100편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과 약속하기는 10편을 한 다음에는 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도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성경을 한 권 강의한다 그러면은 한 3년 에서 또 3년 좀 더 걸리는 그러한 기간을 잡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강의하라 하면은 아마 평생을 다 얘기를 해도 못할 정도의 그 풍성함과 또 그 깊이가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절대로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신앙하고 이게 별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신앙이 좋은 사람도 참 그 성격 안 바뀌어요. 또 염려할 일이 생기고 또 근심할 일이 생기면 참 근심하고 염려 가운데 빠져서 있는 거 보니까 참 저렇게 신앙이 좋은 분들도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게 신앙하고는 또 별개인 것 같구나. 바뀌지 않는 어떠한 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이렇게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방식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기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이 땅을 살아왔다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난 이후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고집, 또 나의 성품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내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봐도 내 성격 참 많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참 애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안 돼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낼 수 있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죠.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시고 이대로 살아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못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를 꺼내게 된 사도 바울의 의도,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1장 10절에서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교회에 파벌이 생겼다는 겁니다. 파벌이 생겼다는 것은 교회에 자랑거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떠한 구원을 얻은 것, 자신들이 세례를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받았으며 누구한테 얻었냐, 이것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참 쓸데없는 그러한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고 쓸데없는 일 가지고서 자랑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몇 대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이다.
옛날에 초창기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세례를 베푼 그러한 가정이다. 이런 자랑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랑 해보신 그러한 가정도 계시겠지만 그런 자랑을 들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좀 약간 주눅드는 대단한 집안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자랑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내가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가, 이게 더 중요한데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참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하고 선교사를 13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한테 성경 공부를 배운 아이들 가운데 13명이나 목회자가 나왔고 그 가운데 또 선교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을 이렇게 쭉 만나보면 절대 나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나의 자랑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자랑도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밤새 얘기하면서 지냈던 그러한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자랑이 우리들에게는 없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구원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생, 이러한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한 그러한 자랑거리에 대해서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서 결론을 아예 이렇게 내려주죠. 이처럼 어떠한 개인 아니면 어떠한 교회, 어떠한 단체, 이런 것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혜가 나오고 어리석음이 나오고 약함이 나오고 강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함이 나오고 귀함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이 참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죽으면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이런 방법들은 우리와 너무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 반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을 죽으라고 하니까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관점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났다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분명히 패배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강도들이 달려야 되고 살인자들이 달려야 되는 그러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라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됩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됩니까?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 당할 때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힘듦이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억울함이 사라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성품만큼이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장모님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사를 꿰맬 때의 그 아픔 너무나도 힘들고 완전 죽을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보다도 더 험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라고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아픔을 견뎌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억울함을 만나고 또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을 맛보고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또 맛보고 우리가 넉넉함을 맛보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난 사람으로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돈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쩌면 그 반대로 우리가 가난하게도 하고 우리가 힘들게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우리를 어려운 삶을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서 전파되고 우리의 주변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의 힘들고 나약함,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 파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창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파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중간에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교회에서 이러한 파벌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고 자랑이 생기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자랑들을 다 하나로 묶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결국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왜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을 해보면 그것은 가장 미련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나갈 수 있고 또 때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함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자랑이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는 자랑을 삼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가면은 자랑할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라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없다라고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들도 이렇게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셨다, 아니면 니고데모를 낫게 하셨다, 소경 바디모를 눈을 뜨게 하셨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어떠한 이적들, 기적들,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십니다. 그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주도권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는 눈을 뜨게 되는 이적을 나타내고 일어나게 되는 이적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어떤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결케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 그 은혜, 그 선물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고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방법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와 세상의 방법이 다른 것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되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어떠한 지식이 동원되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 아니면 지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터득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다릅니다. 그들은 스스로 터득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동원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다라고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죽으면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속에 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십자가면 다 됩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참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게 쉬운 신앙 고백 같지만 참 힘든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면 사실은 다 됩니다. 그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십자가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는 자리에 우리는 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면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떡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은 절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경쟁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이겨야만이 내가 이기는 그러한 경쟁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식적인 그러한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자꾸 한국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친절한 거예요. 어디나 가도 한국 사람들 너무나도 친절한 겁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친절하면은 또 팁을 얼마나 줘야 되나 라는 이러한 염려를 하지만, 한국에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예 몸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이 그들에게 배어 있습니다. 팁 없어도 됩니다. 친절함으로 섬기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함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대하는 그러한 넉넉함,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이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몸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는 뒤로 하고 자신들의 어떠한 자랑, 자신들의 수고,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열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는 그 순간 이게 다툼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민자들이 참 안 되는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비록 지금 햄버거를 굽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다, 이런 자랑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이대 출신이다 라는 이런 자랑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이런 모습, 이런 몰골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어떤 대학을 나왔다, 이게 이제 자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이민자들이 참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이 되는 순간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돼야 될 그러한 자랑,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다라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어떤 세상의 복,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과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어떠한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는 표적을 구하는 어떠한 유대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유대인적인 어떠한 경향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헬라인적인 그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 못하고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억압당하는 이 정치적인 현실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사회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게 된다라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잘 먹고 풍성해지고 좋은 옷을 입으며 살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는 항상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유대인들의 어떠한 시각입니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하다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기 시작하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겠다라고 얼마든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다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인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할 뿐더러 또 하늘로부터 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평안을 절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유대인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정도로 봉사를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을 축복을 해 주셔야 되고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적인 어떠한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라는 이러한 시험에 우리는 참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뜻에 맞지 않다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이러한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헬라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헬라 사람들이 그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어떻게 신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을 구원하셔야지 어떻게 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냐, 그게 너무 논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이 헬라파 사람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현대의 지식인들도 참 이 십자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자신들의 어떠한 지식으로, 지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그런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어령 교수 같은 그 분들을 보면은 정말 그 가정의 약함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얼마나 그 말씀들이 자기가 구원을 얻은 그 구원의 내용들이 정말 복음적이고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막 믿은 그분 앞에서 우리가 말이 입이 딱 닫히는 그러한 논리 정연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지식인들은 또 부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쩌면 그가 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 부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자신들의 지혜나 자신들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그러한 이 거대한 바벨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허물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은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미련하게 만들었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냐면은 지혜를 자랑하고 돈이 많음을 자랑하고 어떠한 권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곧 고린도 교회로 부르신 성도들은 지혜와 거리가 멀고 또 명예와 거리가 멀고 부요함과 거리가 멀은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혜롭고 명예롭고 높은 사람, 대통령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딱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약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그람마타라는 그러한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무식한 자들 또 문법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 무식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장 더 보면 27절을 보시면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또 다르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미련한 것을 택하사 오히려 지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을 그리스도화시키는 그러한 작업도 어쩌면은 무식한 자들, 문법을 모르는 그러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구원 이런 것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전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것, 제자들이 능력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본래 문법을 모르는 무식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하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저런 능력이 나타나냐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27절에 있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얘기합니다. 경주 불국사를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절간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죠. 연등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 연등을 달아놓으면서 거기다가 소원을 이렇게 적습니다. 거기 가니까는 우리나라 저는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어떠한 예술적인 것, 하나의 역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방문했었는데 연등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글씨들이 저렇게 많길래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요 문제들, 또 가정 문제, 요 세 가지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 신기한 거를 봤습니다.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로또 대박이라는 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제가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서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야, 부처님이었다면 야, 너 줄 게 아니라 내가 갖는다 그랬을 거다 이렇게 농담도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약함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건강치도 못하고 자녀들도 그저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저 그런 이런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쩌면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해피하냐? 도대체 저 사람은 뭘 믿길래 저렇게 근심 없게 살아가냐? 이런 것들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들 자랑은 오직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능력은 오직 십자가만이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답답함이 있거나 벽과 같이 막힘이 있을 때는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가시로 만든 멸류관 의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진에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새로운 달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부터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친교 끝난 후에 성경 공부방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분주하시고 바쁘신데 억지로 참여할 거 없습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면 됩니다. 제 얼굴 봐서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형편 봐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사역 우리 홈리스 음식 준비가 19일하고 여기 15일하고 29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성령하고 우리 같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그 은혜로 살아감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낮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우리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평안케 하시며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는 오직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자녀들의 가정 또한 동일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